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정했는데 읽는 것은 로마서 12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몇 주 만에 뵌 분도 있고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또 원치 않든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또 아니면 직장에서는 참 저 사람 없으면 회사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죠. 교회라면 저 성도님은 믿음이 참 좋아. 또는 교회 정말 귀한 일꾼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에 일희일비합니다. 칭찬받으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때는 약간 좀 낙심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굳이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말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보다 나으면 다 좋은 사람이고 자기보다 나쁘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그 삶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진짜 중요한 평가가 언제 우리에게 내려지는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든 수고와 슬픔과 모든 것들이 다 덮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완전하신 분, 절대적인 분이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내용의 말씀을 나눌까 이제 생각하다가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또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그 굵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그 골자입니다. 골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만 집중하면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도 제가 그대로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세 가지 지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사람,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물론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게 하셨을 텐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은 차지하고 나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내 삶의 목적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교회로 모아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언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그 원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했을 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그 에베소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노란 글씨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개념을 잘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얻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하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또 세상에서 하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또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장차 죽어도 땅에서 썩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존귀한 존재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가 성도로서 참 반드시 해야 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생각하더라도 그 용도에 합당하게 쓸 때가 가장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또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물건이나 기계를 만들 때 그 기획 단계부터 그 제품의 용도 또 그 제품의 목적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쓰는 핸드폰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전화기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과의 통화입니다. 그죠? 전화 통화하고 또 요즘에는 워낙 그 발달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도 합니다. 또 이런 그 SNS라고 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핸드폰에는 수많은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핸드폰을 그저 동영상만 시청하는 것으로서 사용한다면, 또 여기 보면 그 랜턴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곳 밝힐 때도 이걸 쓰는데, 제가 평상시 전혀 쓰지 않다가 어두운 곳에 뭐 찾을 때 그것만 불 켜서 랜턴으로만 사용한다면 이 핸드폰은 저에게 큰 유익이 없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구입할 때 100만 원이 넘게 줬어요. 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100만 원이 넘는 가치에 사실은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랜턴만 사용하고 또는 뭐 동영상만 시청을 한다면 말입니다. 로마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9장에 보면 토기장에는 자기의 그 선한 뜻 가운데 여러 가지 기능의 그릇을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사용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좀 어떤 그 그릇은 물병으로 사용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릇은 이렇게 큰 그 볼이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큰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고, 또 어떤 그릇은 물잔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릇은 접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잔이 아니라 접시에 물을 따라 마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길 때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반주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분은 음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은 예배에 잘 참석함으로 그 자리를 채워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어떤 귀천도 없고 높낮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여러분이 계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표는 별로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자다. 이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닌 것 같지만 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다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죽여서 바칠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죄에 쩌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변화된 그 새로운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기존의 성도님들은 제가 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에 대한 개념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입력되게 되면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교회 그러면 아름다운 그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시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성경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나머지 이 지체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갖춰진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우리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돼요.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를 열심히 막 해라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든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조금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12장 2절로 3절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교회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고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똑같이 믿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접한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어떤 그 포지션, 이런 모든 것들 다 상관없이 교회 오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당시 로마 그 사회 자체는 지극히 세속적이었고 너무나 육신의 어떤 그런 타락이 아주 가득한 사회이니까 너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정국가 아닙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지위 높은 사람이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다 뒤로 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하지 않은 크기의 믿음과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니,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몸이 요즘 병원에 계셔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친님들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당의 자리를 앉아서 늘 아멘, 아멘, 그 소리가 저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작은 모습이든지 섬길 수 있으면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만약에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순식간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또 돈 많은 사람이 지배하게 되고 또 지체가 높은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6절부터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재능, 은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손으로 만들고 꾸미는 그런 소질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장식하는데 그 재능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것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전도하는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데리고 오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음식 솜씨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인터넷이나 프로그래밍 쪽으로 은사를 가진 우리 형제님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서로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 큰 의미가 지닌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별로 그닥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높일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하냐면 예배만 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구별하여 교회 지체로 부르신 그 부름에는 목적과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제가 앞에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호칭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죄인으로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거룩한 성도로 가는 호칭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서로 이렇게 어느 성도님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그것이 존귀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를 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값. 세상에서 말할 때 얼굴값 한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름값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에 합당한 품격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거룩하게 사는 거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지 어저께인지 제가 이제 우리 그 형규 형제가 이제 교회 정리하다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중고 물품 시장에 이제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저 뒤에 아직은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발송을 해줘야 되는데 5만 원에 저거를 이제 팔게 되었거든요. 근데 5만 원에 팔았는데 저기 전주에 있는 어떤 분이 저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으로 보내면 안전하니까요. 이제 아니면 원하시면 제가 그 편의점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월요일 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착불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워낙 오래된 거지만 저기 이제 카세트 테이프인데 오래된 거지만 그 자기가 싸게 주셔서 고마우니 그냥 제가 5만 원 보내드렸으니까 그냥 착불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거 이렇게 저런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어떤 추억 같은 것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선한 마음을 가진 분 같으니 제가 선불로 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뭐가 하나 띠링 왔어요. 보니까 그분이 커피를 보낸 거예요. 고맙다고. 세상을 참 살맛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커피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스타벅스 아이스 커피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현아 이거 네가 먹어라. 어차피 나한테 왔지만 네가 먹으라 해서 보니까 한 잔이 아니라 8잔을 보내. 8잔. 제가 놀랬죠. 사실 저 5만 원짜리인데 제 기억으로 아마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아마 5천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물건과 거의 그 가치를 가진 그것을 고맙다는 그걸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무나 살맛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도 놀랬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5천 원 가지고 생색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의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선한 분 같아서 나름 이렇게 베풀었는데 몇 배로 받습니까?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뭐 처음부터 그런 목적은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일 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의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렸을 땐 돈이 없어서 워크맨 살 돈도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옛날이 그리워져서 이제는 여유가 좀 있어서 이제 그걸 사게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얘기가 단대로 갔는데 어쨌거나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또 항상 먼저 베푸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먼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내 자랑처럼 되는데 어쨌든 베푸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다행히 내가 형편이 좋으면 그래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뛰어나게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은 누가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저는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그런 마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생명값을 주고 사신 그런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왜 무시하느냐 거예요. 당하지도 않고 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남들은 현재 내 상황을 보고 현재 내 어떤 조건을 보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셨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가 하나님보다 높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가져도 좋지만 자존심 센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존심과 자존감이 뭐가 다른가?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 하는 그 마음이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평가의 상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굽히지 않으려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자존심이 강해 그러면은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부여된 가치만큼 말입니다. 그러면 당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당당함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맨날 부모한테 야단맞고 막 그런 사람들은 뭔가 밖에 나가도 뭔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고 뭔가 좀 풀이 죽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분들에게는 남들이 내린 평가가 그렇게 두렵지도 않습니다. 또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이 별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무시하시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가 존귀한 것이니 우리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에 합당을 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 어떤 분은 잘 풀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덜 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 아시느라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모두 존귀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되게 귀한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뭐 대성전, 뭐 소성전, 뭐 성전 건축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성전은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죠. 그 건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그것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에 합당한 격에 맞는 삶을 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귀중한 가치를 지닌 우리가 함부로 살게 되면 정말 참 보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에 합당한 그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3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사랑할 머리 되신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3가지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다음 한 주간이 아마 정말 신나는 한 주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 제가 예전에 저 왕십리는 그 성서 침례교를 다닐 때 당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강인규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이 참 설교할 때도 정말 멋지고 또 말씀하실 때 참 그 정말 이렇게 권위도 있고 정말 너무 멋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는 이제 제가 집사일 때인데 저는 헌금을 이렇게 하러 이제 사무실로 가고 목사님이 이렇게 앞서 걸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야, 참 귀한 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정은 뒷모습도 뭔가 그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뒷모습도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참 뒷모습도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랬으니까 허허허 그러십니까? 하면서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요,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빛이 난다고 저는 보여요. 그게 겉에 이렇게 칠해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런 평가,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